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쏜살같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됐는데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을 했는데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명명했고,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을 만난 그 장소를 지명으로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제가 좀 간략히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성경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삭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뒤늦게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동생이 야곱입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어느 날 못내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여기던, 장자로 태어나야만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고 영적인 축복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속이 상했던 야곱이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배고파 허기지할 때 형,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자기가 팥죽 쓰고 있었거든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어, 내게 팔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 그랬더니 에서가 까짓거 그래 네가 형 해라. 지금 배고픈데 뭐 장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팥죽을 넙죽 받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를 망령된 자로 보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물론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리 정해놓았지만 그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진짜 형이 되는 줄은 몰랐죠. 에서가 이놈 새끼야, 그래도 내가 형이지. 그러면 알았어, 그럼 형이 형이지 뭐 내가 동생이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족장 시대에는요 족장이 제사장이야.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그다음에 이삭이 족장이고 그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자가 족장입니다. 옛날에는 족장 제사장 되고 있어요. 족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 족장 제사장이. 족장 제사장인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변장하고 들어가니까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그냥 야곱에게 듬뿍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고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달라. 조금 전에 왔던 자는 누구냐? 내 동생 야곱 놈 새끼가 사기친 겁니다. 네게 부어줄 축복은 없다. 다 부었다. 그리고 예언을 해줍니다. 기도를 하도 해달라니까 예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족장 이삭이 예언 기도 된 대로 에돔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게 돼요. 여하튼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에 불타는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너도 죽는다 하고 동생을 죽이고자 칼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쌍둥이 엄마 리브가가 줄쳐상나게 생겼으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피신을 보내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개나리 벗짐 하나 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다가 누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을 베델로 바꾸지만 누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더 갈 수가 없었다고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신비로운 환상이 나타난다. 자기 누운 곳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연결이 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빨리빨리 뛰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니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이 번성하게 되어 내가 동서남북에 펼쳐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귀향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게 허락한 것을 이 약속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그런 영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만 함께 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시네. 감격해서 벽에 있던 돌을 거기다가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를 소원하는 내용이 또 20절부터 나옵니다. 28장 20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귀향하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베고 잤던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다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복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도 화답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이고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이고 11조를 평생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힘으로 용기 100배에서 바단 아람인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간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오빠거든요. 그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집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사촌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라반의 딸이 너무 예쁜데 둘째 딸이 그렇게 예뻐. 나힐이.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근족 친족 결혼이 많았으니까 그게 허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 저 나힐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그러면 7년을 네가 우리 집에서 무료 봉사해. 그래 하겠습니다. 나일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처럼 라반의 집 양을 치고 소떼를 치면서 봉사해 준 거야. 먹을 것이만 얻어먹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하거든요. 중동은. 아니,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자기가 그토록 연모하고 사랑했던 나힐이 아니고 누구예요?
눈이 좀 침침하고 눈곱 껴 있고 늘 별로 이쁘지도 않은 언니 네아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서 항의한 겁니다. 이렇게 사기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야, 이게 우리 지역의 풍속이야. 언니 시집 안 가는데 동생부터 가는 법은 없다. 네가 내 딸 큰 딸을 네 아내로 맞아. 앞으로 7년 더 봉사하면 둘째 딸, 네가 그렇게도 원하는 둘째 딸도 줄게. 그랬어. 사기지. 많이 저는 알면서도. 그래서 그냥 7년 봉사한 후에 나이를 얻은 게 아니라 뭐 하루 차이런 거로 그럼 먼저 준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을 장가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료 봉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복주겠다고 했어. 근데 지금 장가분이 못 갔지, 복을 못 받아서.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삼촌하고 계약을 하는데, 삼촌, 얼룩덜룩한 양 나면 나 줘요. 얼룩덜룩한 양은 1000마리 중에 하나나 생길까 말까요. 근데 라반이 그래? 어이구 뭐 진짜 좋은. 라반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야곱이 약삭 빠른데 한 수 더 곡은 더 고수야. 그래가지고 약속을 10번이나 변개시켰대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야곱 부려먹으려고 복을 그의 대가를 안 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유전자까지 DNA까지 변형시키면서 꿈에 얼룩덜룩한 수컷이 암컷을과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같은 걸 그려놓고서 하나님에게 냇가에 꽂아놓고, 하나님, 암컷들이 임신하기 위해서 교미하기 전에 이 냇가로 물을 마시러 올 때는 이런 얼룩덜룩한 양을 주십시오. 그럼 낳는 족족 얼룩덜룩이었대. 남의 얘기지 마. 아멘 좀. 바로 옆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한 3일길 띄어서 놓고 그들이 양을 치니까 나반의 아들들대로 나반의 양을 가지고 3일길 떼어갖고 여기는 또 3일길 떼어갖고 보니까 나중에 나반이 와보니까 다 얼룩덜이 양이네. 그렇게 약속을 몇 번씩 변개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6년 만에 완전히 거부가 됐는데 야곱의 양떼가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나반의 양떼 못지않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사촌들인 나반의 아들들이 자기들 야곱을 질시하고, 자 31장 창세기 31장 보면 1절 띄우겠습니다. 나반의 얼굴이 옛날 같지 않더래. 야곱이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걸 야곱의 나반의 그러니까 야곱 아들들은 저기 약삭 빠른 놈 새끼가 우리 아버지 산 다 뺏어갔다고 뭐 이러면서 빼앗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하는지라. 그다음에 2절 야곱이 나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사람 대부분 어디 봅니까? 안색 보지요.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안색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빛이 이상해지고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싶은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다반사였으니까 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내 딸들이고 내 외손주들이니까 야곱 하나 죽이면 이 재산 다 내 거다 싶으니까 나반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고향 떠난 지 20년 만에 귀향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아멘. 그 다음 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곳으로 불렀어요. 자기 부인들을 부른 겁니다. 3일길이 떠나서 3일길 떨어져서 양치고 있었으니까 원래도 3일이 걸리는 거래요. 자기 부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인 나반을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너 아버지 사기꾼이야 그 말이야. 장인 사기꾼이야. 내 거 다 빼앗아 가려고 지금까지 약속한 거 10번이나 어긴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때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다 얼룩무늬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너 아버지 암만 고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어.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 준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맬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나반 그럼 나쁜 놈이야. 너 힘들게 한 놈이야.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새끼 낳는 족족 얼룩무늬로 낳게 해주셨다. 재밌죠? 이런 재밌는 설교하는데도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있네. 졸려요? 그 다음에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에서 너를 만나준 하나님이다. 서닥다리 형상을 통해 만났잖아요. 네가 거기서 기둥으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했다. 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띄워야 될 것 제가 띄워준 거 순서대로 띄우세요.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낙타들 아내들이 그 중간에 이제 몇 절이 있는데 다 뺐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그 아내들이 우리도 다 봤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봤다.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당신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 다 같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와 또 그가 받다 나오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나엘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기 아버지 나일이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부인 나일이 아버지의 수옷 있는 드라빔을 약탈해가지고 멀리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거 도둑질해가지고 숭에 가져왔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하튼 야곱은 그 거취를 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죽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떠난 겁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야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장인이 알게 된 거예요. 야반 도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며칠을 쫓아갔어요?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이놈 새끼, 배움 낳는 거 놈 새끼. 내가 70년 데리고 있었는데 간다 소리도 않고 내 딸과 손주들 가리고 가? 너 하나 죽이고 내가 다 내 딸과 손주들 다 데리고 네 재산 다 데리고 끌고 올 거야. 그리고 야곱을 해하고자 쫓아온 겁니다. 7일 거리를.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말이야. 너 야곱에게 해를 가하면 너 죽어.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느꼈는데, 라반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야곱에게 해를 가하면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와서 서로 상봉을 하는데, 야, 왜 인사도 없이 떠났냐? 너 간다면 내가 손주들과 날들을 축복했을 텐데, 뭐 이런. 꿈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타치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랬더니 자기가 말없이 떠나게 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막 장인어른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검절 떠봐요. 너를 해할 만한, 아니 거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아주 또 넘어가서 40절인가 돼요. 한번 해봐요. 자, 이제 40절부터 장인어른한테 야곱이 들이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재산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봉사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사기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외삼촌이 내게 이 재산 준 겁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당신이 다 빼앗으려고 나를 향하여 난빛이, 얼굴이, 안색이 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내가 떠난 겁니다. 그렇고요. 그랬더니 그러냐?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돌무더기 하나 세워놓고 이제 우리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자. 서로 넘지 않기로. 그리고 그대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서로 그곳에 이름을 세웠대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20년 전에 자기를 향하여 원한 맺혀 있던 형의 동태가 걱정이 되는 야곱이 먼저 종을 먼저 보내봤대요. 그랬더니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이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됐는지 동생인 주인님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마주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듣게 됐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두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한 겁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 하나님의 군대로 이게 원밀히 말하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무리의 군대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무리의 군대. 한 무리가 아니고 두 무리의 군대예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이 두 무리의 천군 천사로 구성된 군대로, 하나는 뒤에 쫓아오는 라반을 속에서 야곱을 지키셨고, 하나는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에서에게서 너를 지킬 거다. 그 말. 전후 좌우에서 내가 너를 호위하여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마음이 안 놓인 거예요. 형의 성격을 아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 밤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 두 대로 재산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죽어도 좋은 종들은 제일 앞에 놓고 짐승대 뒤에, 그 다음에 그 여종들을, 자기 아내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먼저 빌하와 실바라는 여인을 얻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은 또 그 뒤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던 라반의 큰 딸과 그 자식들은 그 뒤에 세우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그때는 베냐민이 태양이 되니까 제일 뒤에 세우고, 차례부터 죽이면 하여튼 제일 사랑하는 라헬하고 요셉은 데리고 도망을 해야 되겠다 싶었겠지. 얼마나 약학 빠른지 모르지. 하여튼 아이고, 재밌는 얘기 하는데 재미없나 보네.
그래 하여튼 그리고도 야곱은 지 혼자 살겠다고 작전을 다 쓰고 나서 약복강은 건너지 않고 거기서 한밤중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경우, 천사로 현현됐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내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아유, 야 이제부터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쪽에 있는 나라가 야곱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는 겨루어서 싸워 이긴 자야 하고 그의 환도뼈를 쳤다고요. 그리고 새 아침을 맞았어요. 해가 돋았더니 그걸 그리고 나서 아침에 담대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에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래서 31장 1절인가요? 1절부터 3절까지 32장인가요? 31장 33장이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에라와 라헬과 여종들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었는데 자기는 그들 뒤에서 나아가되 7번 몸을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뒤에 서지 않고 7번 몸을 숨기면서 자기를 향하여 죽이러 오는 형 에서 앞에 당당히 나갔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이 쳐서 의결돼 가지고 환도뼈가 쩔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니까 연출을 하셨지.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혈육의 정이 막 솟구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려고 역사를 하셨는지 하여튼 내 동생아 하고 형님 하고 만나게 하셨대. 물론 그렇게는 안 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 둘이 목을 어긋맞게 울었대요. 아멘. 20년 만에 눈물로 형제가 상봉하게 하셨고,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오늘까지 야곱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앞뒤에서 야곱의 좌우에서 여호와의 군대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두 장군을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앞뒤 좌우에서 지켜주는 걸 나중에 알겠다. 열왕기하서 6장 16절 17절을 띄우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자마자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살고 있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진을 쳤다고요. 밤새도록 겹겹이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종인 게하시가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적군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을 깨우면서 선지자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하나 엘리사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게하시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더니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다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 궁궐로 데려가서 먹이고 그들을 다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자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파란만장한 생애가 자기 있었지만 위험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며 사는 나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더라. 다윗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성경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 가도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관역을 삼으시면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일반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살려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 입히고 화살이 갑옷 솔기를 통해서 심판할 자를 죽이시더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걸 인정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야곱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금유한양하도록 너를 지켜, 그때까지 나를 너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키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죄악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자식들이 범죄하고 사네. 그러니까 세겜에 큰 풍파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몸매에 씌고 있던 수호신과 같은 우상들을 다 땅속에, 상수리나무 땅속에 묻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35장,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얘기예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20년 전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장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자기 귀에 있는 금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가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줘요. 이때도 마하나임이 야곱의 가족을 지킨 겁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하나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근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약속을 안 지켜? 너는 왜 세상에 안주하고 있어? 너는 왜 세겜에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어? 너 나와 약속했잖니? 베델에 와. 네가 볼베에 배웠던 그곳에 성전을 짓고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살겠다고 나와 약속했잖아. 베델로 올라와. 아멘. 거기서 나와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든지 어떤 때 은혜 받을 때든지 성령 체험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셨지만 내년에도 여호와의 군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